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을 구해 주십시오. 복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이렇게 해야 복을 구하나요? 늘 일상적으로 여러분 서로 늘 이렇게 복을 축복해 주시고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계속되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이라고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많이 오해되어지는 그리고 성경의 소망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망 사이에 차이가 크다. 이제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망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다? 미래에 이루어 놓으신 것. 미래에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이루어진 것은 과거의 사건인데 시점은 언제예요? 미래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진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지난 과거의 미래인 오늘. 오늘은 어제의 미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저께 미래였던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래의 현재적 성취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인 내일 그리고 다음 달 내년에 대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진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저 끝까지 잘 되겠지 하는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성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퀴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해요. 그렇죠? 복음서에 사용되지 않은 말이 뭘까요? 엄청 많겠죠.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인데 이 사복음서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명사,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하여튼 용감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활이 안 나와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그 잘못된 학교 교육이지만 때로는 유익할 때도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몰라도 답은 맞출 수 있는, 그죠? 소망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진짜죠.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이 사복음서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러 번 나왔을 것 같거든요. 또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서 그런 소망의 흔적들, 이런 증거들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성경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는 한 번도 안 쓰여요. 동사형으로는 쓰는데 동사형으로는 소망과 상관없어요. 그냥 기대다, 바라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몇 번 안 쓰여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안 쓰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또 소망이 쓰이지 않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야고보서하고 유다서하고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상관관계가 이렇게 발견이 되나요? 야고보, 유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요. 야고보나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친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유다는 소망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물론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전서에만 나오고 후서에는 거론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서신서들에는 어쨌든 디모데든 디도든 전부 다 한 번씩은 최소한 다 거론이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복음서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쓴 편지에는 소망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안 나와요. 참 이상하죠? 더더군다나 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 신기하죠? 그것은 아마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소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망이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한 피부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소망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소망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은 이 세 권의 책, 이 복음서와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전부 예수님의 친혈육이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은 사실은 무엇에 관한 거예요? 종말에 관한. 계시록의 내용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분명히 가르침을 줍니다만 계시록, 이 묵시라고 하는 책의 성격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언제 항상 현재에 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묵시를 이야기하는 계시록에서는 소망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요.
소망,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즉시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실천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거기에는 시간이라고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고요. 근데 동시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종말에는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요.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가 세우는 완벽한 계획보다 더 완전해요. 이게 종말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찌됐든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복음서에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라고 아는 이유가 뭐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전부가 다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자체가 뭐예요? 소망을 가시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은 그것을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언어적인 약속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복음서에서는 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과 행적으로 주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요한복음 11장을 소망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보느냐?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1장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1장에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장 6절에서 8절까지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 요한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바로 이 요한에 대한 소개가 있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요한의 증언이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 빛에 대한 증언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요한복음 10장 41절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 가보시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바로 이 요한이 누구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의 서막을 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의 증언이 9절에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문단이 여기서 딱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10장까지는 바로 계시가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10장까지 쭉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끝났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것이 다 어떻더라? 참이라 하고 끝났어요. 그 계시가 진리다, 참이다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11장은 바로 이제는 예수에 대한 증언이 끝났고 그러면 요한이 증언하였던 그 예수의 삶과 사역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시작이 바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본문이 11장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사역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이건 단지 역사적으로 살렸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모든 구원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항상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중요하니까 말씀하시겠죠. 중요하시니까 먼저 말을 해요. 두 번째,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다. 여기서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예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저 나사로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과 죽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는 소망,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소망의 핵심은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가치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반듯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건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면서 진정한 기독교에서 주는 소망은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무언가 개운치 않은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무언가가 개운치 않은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뭔가가 비어있는 것 같은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훗날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도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마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중심 사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지금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여기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 헬라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는 얘기예요. 동네에 소문이 다 난 어떤 환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왜 어떤 환자가 있는데 왜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났을까요? 어떤 경우에 그래요? 굉장히 심할 때예요. 굉장히 심할 때. 여러분 감기 걸리면 온 동네에 소문이 나던가요?
안 나요.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려 있으면 소문이 납니다. 또 굉장히 오래될 때도 소문이 납니다. 감기 걸렸어도 여러분 감기 한 3년 계속 앓으면 온 동네 소문 납니다. 금방 저 병원에서 임상실험 하자고 찾아와요. 어떻게 3년 동안 감기를 계속 달고 살았냐고.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한 환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했기 때문에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2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굉장히 특별한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은 한 환자가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나사로다. 근데 그 나사로 뒤에서 얘기합니다. 바로 그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래요. 남자 형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든 나사로 사건에서 제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요청이 있어요, 지금. 왜요?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오라비가 너무나 큰 고통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병치료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거든요. 와서 우리 나사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요. 근데 본문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참다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픈 것은 오랫동안인데 보낸 사건은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보냈다고요. 딱 한 번.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참은 거죠. 기다리다 참고 참다. 그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오라비가 이렇게 아픈데 왜 예수님한테 빨리 보내지 않고 왜 안 보냈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당장 부르면 예수님이 당장 올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면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더 급하고 더 아프고 더 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예수님이 오가는 중에 그러면 그저 거기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아.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는요. 하루에 수십 번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겠죠. 나사로야 좀 참을 수 있어? 예수님 오시라 그럴까? 아니야. 아까 너무 아팠는데 지금 또 조금 참을 만해. 좀 이렇게 하루 간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제 나사로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몇 번? 딱 한 번. 그럼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과 굉장히 친한 누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몇 번이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 참은 거야. 왜? 불편을 끼칠까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자꾸 참았어. 수십 번, 수백 번 참았어. 그리고 딱 한 번 이렇게 보낼 때 어때요? 굉장히 간절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이 지금도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직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나았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나사로는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두 누이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또 그러면 이렇게 오래 참아서 딱 한 번 주님께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전에도 있었지 않단 말이에요. 딱 한 번. 그리고 정말 이제는 죽게 되어서 딱 한 번 부탁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부탁해본 분들은 알아요. 어떨 때는 그냥 쉽게 부탁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때 있잖아요. 막 그냥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이렇게 그렇게 했다가 딱 거절당했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죠? 되게 창피하고 화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요청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2절에 보면 그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뭐라 그래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이 정말 어려웠을 때 사업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십억 원을 여러분한테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면 인간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들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한 두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는 바로 뭐요?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37절에 향유 옥합을 깬 사건이 나와요. 발에 부었던.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또 나와요. 요 11장 뒤에 12장에 가면 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요거는 머리에 붓습니다. 성경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사건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발에, 한 번은 머리에. 근데 시간적으로 볼 때 다리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먼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절에서 향유를 부었던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뭐라고 인정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이 세상 모두에서 그녀를 기억할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들도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최고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최고의 인정을 받은 마리아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부탁을 자주 한 것도 아니야. 딱 한 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게 상식이에요? 당연히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즉시 오셔서 손을 대시니 죽어가던 나사로가 살아났더라. 이때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역시 주님만 믿으면 돼.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 우리 청년들이 연애할 때 이렇게 만나요. 누구를. 이렇게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맨 처음에 만났는데 마음에 들었어. 그럼 뭐예요? 청년들이 얘기해 보세요. 우리야 처음에 만났는데 그 여학생이 여자친구만 삼고 싶어. 너무 이쁘고 착하고 신앙도 좋고 완벽해. 그럼 딱 만났어. 이제 헤어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그때? 뭐 해야 돼? 그냥 잡아? 터프하네요. 터프하네. 조심해야 된다 요새는. 법이 좀 심해서 함부로 잡지는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잡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잡는다는 게 아니라 계속 사귀겠다. 그러니까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이제 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김현수 집사님 뭐 해야 돼요? 그때 딱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 헤어지려고 해. 그때 그럼 뭐 해야 돼요? 사귀고 싶은데 꼭 도엽이의 현신을 보는 것 같아. 아니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연애를 안 해봤나 봐. 전화번호를 따야죠. 전화번호를 따야 다음을 기약할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안 따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때 전화도 없던 때거든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계속 예수님과 이 마리아 마르다 사이는 어떻게 해요? 연락이 계속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고요. 또 보내면 예수님이 그 전가를 듣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사이예요.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정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대단한 권세예요. 왜 그 사람이 안 와도 누구 시켜서 도와주니까.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한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랬던 여인들이 예수님께 딱 마음을 먹고 딱 한 번 보냈을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실 줄 알았겠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미안해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수님 피곤하시고 바쁜데 우리까지. 근데 지금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 죽을 병 아니다. 죽을 병 아니다. 이러시고요. 죽을 병 아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아니까 뒷얘기를 아니까 이걸 좋게 해석하지만 그때 당시에 당사자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은 종종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해요. 누군가가 어떤 큰 어려움 막 당해 있어요. 막 병원에 입원해서 막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발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이러고 있는데 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집사님을 영광의 도구로 쓰셔. 그놈의 영광 너나 좀 써먹어라. 너나. 딱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죽게 돼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이 딱 이런 거라. 이건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생각을 갖고 대책을 세워놓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책도 없이 입으로 그냥 이게 조둥이지 그때는. 입이 아니거든. 조둥이로 주절주절 하는 거지. 이거 말도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장면은 그런 장면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래요. 바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웃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요. 멸시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도움을 구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게 나사로 사건의 개요입니다. 예수님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딱 가서 고쳐주셨더라면 사실은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훨씬 더 이렇게 감동이 있고 신앙생활 더 잘했을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어려울 때 기도하면 도와주신대. 야, 역시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싹 그냥 냉정하게 대답하는 이 대목을 보고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의 이 예수님의 태도,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소망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소망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이 11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깁니다. 뭐 한다고요? 불가능한 것으로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에게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불가능한 소망은 여러분들에게 준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쓸모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쓸모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왜요? 불가능한 것만 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불가능한 건데 그런 소망 주면 뭐예요? 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이틀을.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게 됐다고 해서 급해가지고 보냈는데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는 일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에는 애시당초 글렀어요. 지금 쫓아와도 사실 오는 사이에 죽을 가능성도 많은데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는 것은. 더더군다나 나중에 뒤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가 오시는 중에 나사로가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오세요. 더군다나 뭐라 그래요? 뒤에 고백을 들어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한 게 뭐였어요?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였어요.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전에 와야 돼요. 그런데요, 죽었어요. 애시당초 글렀어요. 틀렸어요. 죽었는데 병 고치면 뭐해? 예? 팔 부러졌는데 죽은 시체 팔 잘라가지고 그거 이렇게 수술하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이게 우리들이 가지는 잘못된 오해예요. 많은 유대인들도 거기 보면 위문하러 왔다고 해요. 위로하러. 왜요? 왜 위로하러 왔을까요?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뭐겠어요? 뭐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와도 글렀네. 이거잖아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병 고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떡한데 죽었으니 물 건너갔네. 이게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온 거예요. 불가능한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 두 번째로는요. 이해하지 못하는 소망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버선발로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21절에서. 예수님만 오셨으면 병을 고쳤을 텐데. 이 얘기예요. 21절에서. 예수님만 죽기 전에 오셨으면 고쳤을 텐데. 나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이 말이에요. 예? 근데 2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럼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며. 그죠? 그럼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무엇이라도 할 때 무엇은 뭐예요? 어떤 병이라도죠. 어떤 병이라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되게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착한 행동이에요. 예수님, 비록 우리 오빠가 죽어서, 우리 남동생이 죽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진 못했지만 전 그래도 만약에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이 얘기예요. 지금 내 동생 나사로와 똑같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거 믿어요. 저 의심하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그래요. 이 착한 마르다가 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나이다. 내가 압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알았어 마르다야. 너 믿는 거 내가 알겠으니까 너 가. 너 가고 마리아 좀 오라 그래. 그래서 마르다를 보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대신해서 오죠. 그런데 마리아가 딱 오는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급히 일어나서 막 이제 예수님께로 와요. 근데 그 장면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오기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막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리아가 또 일어나서 갑자기 가니까 또 마리아가 나사로가 생각이 나서 또 그 무덤에 가서 울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왔죠. 근데 마리아가 하는 얘기를 보면 마르다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뭐예요? 에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고쳤을 텐데. 마리아도 역시 착해요. 물론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 병 못 고치고 죽었지만 저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믿어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저는 믿어요. 뭐 목소리가 꼭 저 오키 목소리 같으네. 마리아나 마르다나 둘 다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해하지 못해요. 말은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와 보시니까 33절에 마리아가 울어요. 또 마리아를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울고 있는 소망이에요. 울고 있는 소망이에요. 왜 울까요?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소망인데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어떤 소망으로 알아요? 절망하는 소망으로 알아요. 웃기는 얘기죠.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절망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심령이 비통해지시고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소망을 줬는데 그 소망을 붙들고 절망해서 울고 있어요. 에? 소망을 줬는데 그 소망을 붙들고 울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같이 울어. 소망을 줘도 우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그잖아요. 소망을 줬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어요. 예수님이 우시는 눈물과 흘리시는 눈물과 저들이 흘리는 눈물이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36절에 저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왜 운다고 생각해요? 야,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긴 사랑하셨네. 이런 거요. 여러분 상가에 딱 갔더니 대통령 화환이 딱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많이. 상가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화환 많은 거, 또 유명한 사람의 화환을 보고 그 상가집에 찾아가 문상하러 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집이 힘이 좀 있는 집이네. 이야, 이 집이 이렇게 높은 사람하고도 끈이 있네. 상가에 가서 그런 짓거리들을 한다니까요. 그 안에 그 상주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 아파 죽겠는데 거기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야, 대단하네.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유명인사예요. 상당히 유명인사예요. 그때 이 사람들에는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 마르다를 만나리 봤는데 얘들이
오, 예수님하고 되게 끈이 있는 사람들이네? 그 울음을 보고, 이야, 이 집 대단한 집이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인가 보세요.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 그런 게 아니죠. 나사로가 죽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세요? 소망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는 그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실은 소망이 뭔지 모르는 것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운다면 왜 우세요? 왜 울어야 할까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울어야 한다면 왜 울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뭔지 모르는 것 때문에 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다 주셨거든요.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 권능, 권위 다 주셨어요. 부와 명예와 존귀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요, 매일 절망해요. 죽겠대요. 나는 돕는 사람도 없대요. 나는 외로워 죽겠대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절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37절에 보면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고 지금 하는 또 다른 얘기예요. 37절에 그중에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서로 끈도 다 있고, 특별한 사랑도 받고, 그런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못 고치더냐? 이 말이에요. 못 고치더냐? 뭐겠어요? 비웃는 소망이에요. 비웃는 소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웃는다고요.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도 못 고치는 거 보니까 안 됐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은 게 수백, 수천, 수만 가지는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뭐 하나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비웃는다고요. 비웃는다고요. 이건 못하시나 보네? 출장 가셨나? 뭐 스리랑카에 기적이라는데 그쪽에서 일하시나 봐? 비번인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얼마나 지독한 악이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수백, 수천 번을 들어줘도 딱 한 번,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안 해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도 내 마음을 딱 들게 하지 않으면 비웃어요. 얼마나 못됐나 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조롱받는 이유가 되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것이 예수님을 비웃는 이유가 돼요. 기가 막힌 얘기죠. 39절에, 그러니까 38절에,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세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세요. 다시 속으로. 그러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걸 봤으면 그것도 고쳐주실 거 아니야? 네? 죽은 사람도 살려냈으면, 한증병이도 일으키고 다 했으면 또 그 문제도 고쳐주실 거 아니야? 그런데 비웃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어. 그 비웃는 것이 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소망을 비웃는데 어떻게 그 소망을 누리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비웃기 때문에
맞춰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리고 손으로 차버리고 눈을 돌리고 이렇게 비웃음으로써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소망들을 다 버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39절에 그런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비통해 하시면서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왜요?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죠? 병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려만 달라. 너 병만 고쳐달라고 그랬지. 근데 내가 그 병뿐만 아니라 살려주시면 뭐겠어요? 그것만 고치겠어요? 나머지 다 싹 다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 병 하나로 죽었는데 그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사로가 가지고 있던 무좀, 안질 다 고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몸의 완전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달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착하고 믿음 좋은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 됐사옵니다. 썩었어요. 썩었어요. 예수님이 40절에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믿으면. 근데 마르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얼마만큼? 자기 동생이 죽어나갔는데도 예수님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대부분 제가 그랬어요. 제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전 제가 예수 믿고 살면서 제가 경험한 죽음이 있어요. 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치명적인 죽음이 2번의 죽음이 있었어요. 2번의 죽음. 한 번의 죽음은 저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식사도 못 하시고 식사하시려고 하다가 잠깐 나갔다가 오신다고 했는데 끝이었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저 예수님 믿었어요. 당해보니까 예수님 꼴도 보기 싫던데요. 그래서 교회 안 갔어요. 안 가는 게 아니라 욕하고 살았어요. 마리아는, 이 마르다는요.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는데도 예수님 안 떠났다니까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는지 알아요? 요만큼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겨서 그래요.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가 봐요.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인생을 살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차고 떠나가요. 인간도 아니죠. 그런데 마르다는요. 가장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장 사랑했던 오라비를 잃었다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으면 잃지 않을 수 있었다니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에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안 했잖아. 그런데도 예수님 안 버렸다니까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원망이 든다니까요.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믿어요.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을 믿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요. 무슨 말이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없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소망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요. 어떤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요. 90%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는 소망에 이르는 믿음까지 이르지를 않아요. 대부분은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땅의 자원을 가지고 살기 원하기 때문에 소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 사는 모양이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달라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학생들, 직장인들, 사업가들, 주부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네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나아요? 모르겠어요. 평가는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겠지. 그게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구원을 이뤘잖아요. 그 다음에 소망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야 뭐가 와요? 마지막 나라,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망신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욕먹지 않죠. 기껏 구원받아가지고 기껏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데 그리스도는 나에게 와서 종사하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되게 비겁하고 의지박약하고 책임회피하고 불성실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럴 바에는 당당하게 무쏘의 뿔처럼 혼자 사세요. 사람들한테 존경이나 받죠. 그러면 지옥 갈지는 몰라도. 근데 지금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이 믿음은 바로 소망을 못 누려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 요한복음 11장이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에 대한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소망을 만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43절에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고쳐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는 이틀을 늦추셨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나흘이나 돼서 왔어요. 일주일 장례 기간의 가운데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장례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례의 절정이에요. 그때 찾아오셨어요. 근데 거기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은 것 같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들으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약사 찾아다니고 누구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고 틀렸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불신앙조차도 예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로막지 않아요. 부르셨어요. 냄새가 나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망은 성취하시되 믿게 하시는 소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선언적으로만 예수님은 반드시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믿게 하시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불렀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벼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저는 이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 경험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제 외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진짜로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제가 불신자였는데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맨 처음 제가 깜짝 놀라고 참신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할머니 말고 또 있었네, 였어요. 저는 부활을 예수님한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제 외증조 할머님이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진짜로. 저희 집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거 확실히 믿어요. 봤기 때문에.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되게 재밌죠? 이게 사흘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거든요. 넣기 전에 하루 지나면 이렇게 이제 염을 한다 그래요. 그럼 염을 하면은, 말씀드리지만 염하면 그러니까 산 사람도 염하면 죽어요. 이게 폐가 쪼이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관에 들어갔다니까요, 옛날. 근데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옛날에는 장례를 집에서 치른다고요. 이렇게 방에 병풍이 있고 그 뒤에 관이 있어요. 그 관 속에 시신이 있다고요. 그럼 이제 문상객들이 오면 요 앞에서 절을 하거든요. 근데 밤에, 그때 뭐 시간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병풍이 앞으로 넘어졌어요. 쫙쫙쫙 하더니 이렇게 넘어지면서, 애비야.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그래가지고요, 막, 그 삼촌이면 다 도망가가지고 집 바깥에 나와서 담 바깥에서 담이 이렇게 야트막 했거든요. 거기서, 왜 그 영화 같은데 귀신한테 걸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째려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들킬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담벼락으로 쭉 서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요때 기계 작았거든요. 막 가시 이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애비야! 하는 순간에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 안에서, 어이구! 하고 튀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다, 아이고! 다 도망간 거예요. 왜, 뭐야. 귀신.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봤다니까요. 근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애비야.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아들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부르는데요, 어머니가. 귀신이라도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족을 동인치러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랬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가진 게, 그렇게 갔다가 이러고 뛰면 어떡할 거야. 성경을 그냥 자꾸 대충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때 할머니가 1년 사셨어요, 1년. 근데 이렇게 묶었던 자국이 몸에 흉터가 안 없어졌어요. 이렇게. 1년 사셨거든요. 저는 부활을 확실히 봤어요. 근데 이 부활 사건은 이미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여러 번 나와요, 구약은. 그리고 임사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뻥 이러지 마세요. 진짜로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너무 예화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어떻다? 반드시 성취하셔서 경험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하셔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돼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지독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당장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처럼 미련하게 주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원인이 이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맨 앞에 두신 거예요. 우리의 바람과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어요? 종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뭐였어요? 종말에 다 잘 될 거니까 사는 동안은 좀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사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며 꼭 참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꼭 참고 사는 거예요. 돌멩이 던지면 맞고, 침 뱉으면 맞듬 당하고, 한 번 뱉으면 한 번 더 뱉으라고 대주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음을 당한 그 오라비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이들의 현재에게는 임하지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현재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행과 불편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견디면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미래에도 주님이시고 과거에도 주님이시고 현재에도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여러분의 현재에 미칩니다. 여러분 각자 주신 소망이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현재에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소망은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우리들이 가지는 소망이 무엇이 다르냐? 우리들이 가지는 소망, 우리들이 가지는 기대, 소망은 따로 특별하게 써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것을 소망이라고 써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는 바람, 이런 것은 기대, 이런 거죠. 우리의 바람과 기대, 이거는 이 땅을 향하고 있어요. 이 땅을 향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지상에서의 삶을 부요롭게 하고 더 잘되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 병을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뭐예요? 내가 주님하고 잘 아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혜택 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왜요?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살아갈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우리들이 바라는 기대가 이 땅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늦추십니다. 시간을 늦추십니다. 고통과 불행의 기간이 길어질 겁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천국을 향하여 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해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기대는 자꾸 그 천국의 것을 끌어다가 이곳에다가, 마치 4박 5일 여름 휴가 간 사람이 집을 팔아서 거기에다가 살림살이를 계곡 옆에다가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4박 5일 휴가 갔는데 집에 있는 냉장고와 집에 있는 오디오와 컴퓨터 모든 거를 계곡 옆으로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긴 왜 없어요? 여러분이 다 그런데. 다 하고 만다. 이상하죠? 생각하면 그럴 사람이 없고 나도 그렇게 안 할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 바로 이 소망이 천국을 향하는가, 천상을 향하는가, 지상을 향하는가, 이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마르다가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뭐라 그랬어요? 썩어서 냄새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썩어서 냄새나는 거 없으세요? 못 고칠 거, 못 바꿀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참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참된 소망의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소망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사는 소망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